이제 가정 세미나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고 전반기 동안 저에게 주어진 저녁 시간 동안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 저녁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 교회 방송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셔서 일단 앞에도 좀 깨끗하게 하고 뒤에 액정도 설치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이번에 송성자 집사님은 자녀들이 스마트 TV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집에서 TV 큰 것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도 참석하시고 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저녁에 못 오실 때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몸이 불편해서 주의 성전에 못 오지만 또 우리가 이 방송 시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정말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던 성도들이 말씀을 듣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헌신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보니까 참 그 집사님은 여러 가지로 헌신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직장에 일을 다니시고 또 집안 살림을 하시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고 또 위에 그 남편의 형이 결혼을 안 하고 좀 몸이 불편했는데 또 같이 이렇게 그 바쁘고 힘든 중에도 또 교회 청소를 하고 청소 봉사를 하고 식사 당번을 하고 정말 안팎으로 헌신하는 그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힘들게 사신다. 그런데 다른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굉장히 안팎으로 헌신하고 힘들게 이렇게 봉사하시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 남편이 그걸 알아준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가 가정에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형을 그렇게 돌보면서 그 남편이 알아주는 그 격려가 그 집사님이 그런 힘든 헌신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도 잘 신앙 안에서 성장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좀 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가정과공공 5호로 41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헌신이다 그랬습니다. 서로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헌신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헌신하고 서로 노력할 때 그때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의사소통, 감사와 애정 표현, 함께하는 시간,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영성적 가치 등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여러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기술들조차도 반드시 헌신이라는 기본 위에서만 이 기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차가 얼마나 헌신하는지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 집안일 시키십니까?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집안일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제 방은 제가 청소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모든 집안일은 엄마가 거의 다 도맡아 하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족이 6명이나 있었고 집도 되게 컸었고 그래서 집안일이 엄청 많았어요. 엄마 혼자 그걸 다 도맡아서 하시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는 집안일이 힘드셨고 그래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가족들 전부를 따져봐 비난을 하셨어요. 아직 그 기억이 나는 말 하나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면서 청소를 하시는 가운데 비난의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아, 전 엄마의 그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심적으로 꽤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집안일 할 수가 없었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집안일을 민주적으로 분배했더라면 훨씬 좋을 뻔했을 것 같아요.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이건 아빠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든 했겠죠.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집안일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집안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안일을 아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미국인 부모들 1,001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공부할 시간과 집안일을 할 시간이 겹쳐서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걸 시키겠느냐는 질문에 72%가 공부를 시키겠다는 선택을 했고 28%만 집안일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부모님들 약 2,600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똑같이 72%가 공부를 시키겠다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인 부모들이나 한국인 부모들이나 마음은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 중 다수가 아이가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느냐, 사회에서 잘 살아가겠느냐는 그 여부입니다. 집안일과 관련해 수행된 가장 유명한 연구는 행복의 비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72% 쪽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일을 시키는 28%에 들어가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이제 우리 자녀들 다 컸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손지들 볼 때 손지들한테 집안일을 좀 시키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권면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밝혀지지 않아서 그러지 정말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위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 훈련을 받는 것이란 특별히 집안일에 관련된 거. 그래서 집안일이라는 것이 막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그 나이와 그런 게 분량에 맞게 그만큼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수저만 놓는다든지 젓가락을 놓는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좀 크면 좀 설거지를 돕는다든지.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도 더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 잠언 31장 27절에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이 현숙한 진주보다도 더 귀한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사 훈련을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언제요? 3살 내지 4살 때.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유, 3살짜리가 뭘 알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실제적인 가정생활의 의무들을 알게 되기 전에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유익이 될 수 없다. 아내는 그에게 주어질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자격들을 갖추도록 그 정신과 예의 범절이 도야되어야 한다. 어떤 교육기관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함으로 해서 교육을 잘 받았다는 칭찬을 받는 많은 여성들은 부끄럽게도 실제적인 생활의 의무들을 알지 못한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 집안일에 대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하고 이런 실질적인 가정생활의 의무를 잘 배우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체의 기능과 위생의 원칙, 음식물과 의복의 재료, 노동과 휴양,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안녕에 밀접히 관련되는 그 밖에 무수한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내의 권리이다. 젊은 여인들은 요리나 그 밖에 집안을 돌보는 일을 미천한 일로 생각합니다. 결코 미천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또 동영상도 또 보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리하는 것, 집안을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많은 점에서 날마다 당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리하는 것, 집안을 돌보는 이런 것들의 인생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동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조직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생활까지 조직 생활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직 생활에서 반드시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일 같은 것. 집안일은 고과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들 집안일 많이 하시지만 그걸 고과로 쳐주진 않죠. 그런데 집안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쌓여 있고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집이 쓰레기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이란 게 되게 오묘한 거예요. 아무도 그걸 높이 쳐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중요한 일은 아니고 그 중요성을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게 막 즐겁고 보람 있고 성과가 나는 일은 아닌 거고, 사람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하자니 뽀대 안 나고 안 하자니 집안이 더러워지고 개판이 되고 뭐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직 생활에서도 집안일과 같이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굳은 일이 발생하고, 이런 굳은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역설적으로 잘 나갑니다. 무작정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발휘되는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인성이 갖춰진 사람은 조직에서 환영받고 기회를 잡습니다. 우리가 이 집안에서 집안일 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치원, 학교, 교회, 사회 어디에나 집안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오묘하다는 표현. 너무 오묘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오늘 교회당 만약에 아무도 청소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지러 있고 막 하면은 오늘 예배 분위기 나겠습니까? 그런데 뭐 누가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 잘 표시도 안 나요. 아이고 집사님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안일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잘 나간다. 오히려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죠. 위생적인 침실, 충분히 청결한 부엌, 영양이 충분한 식물이 품위 있게 놓여진 식탁 같은 것은 가족의 행복과 모든 뜻있는 손님의 존경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값비싼 가구를 응접실에 두는 것보다도 가치가 있음을 학생에게 가르칠 것이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침실을 위생적으로 하는 것은 값비싼 가구를 응접실에 두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가구가 나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침실을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병이 발생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청결한 부엌, 영양이 충분한 식물이 있는 식탁,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값비싼 가구를 진열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검소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 경제적인 능력, 정말 검소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그 수입의 정도에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옷도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제대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헌신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재림신도의 가정 이 91페이지를 처음에 읽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불운에 처하게 될 때에는 어디에나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 것이요, 그에게 딸린 식구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여자는 필요하다면 그가 생계를 벌 수 있는 어떤 직업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른 어떤 고귀한 직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모든 소녀들은 집안 살림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요리인, 주부, 그리고 재봉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여자는 자신의 집안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알아두어야 할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불운이 닥쳐오거나 어떠한 위기에라도 그들은 대비하게 될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환경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집안일을 잘 하는 사람이, 집안 살림을 잘 하는 사람이 불운이 닥쳐오거나 어떤 위기가 와도 그런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태도가 그 어려움 중에도 어때요? 환경에 구애됨 없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근데 엠리는 정말 이상한 친구예요. 대학원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끝날 때쯤에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이 친구가 터키 사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외국인이기도 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하면서 이거에 자기가 굳은 일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되게 신기했었고, 그래서 참신했어요. 그런 엠네를 보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게 되게 새로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들을 사람들과 진행해 봤지만 엠네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엠네한테 물어봤어요. 넌 왜 네가 바쁜 일도 아닌데 그렇게 일을 해주려고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엠네가 대답하기를 제가 그 일을 하면 제가 새롭게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다 좋아지잖아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엠네는 대학원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교수님들도 엠네를 좋아했어요. 엠네는 나중에 전체 인원이 200명쯤 되는 한국 교육 IT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지도 교수님이 엠네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추천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회사 사장님이랑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거죠. 엠네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했고 작년에 3명이서 전체 회사 매출의 20% 올리는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팀이 부서로 격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인원을 8명 정도 더 뽑아서 정식 부서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엠네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떠날 예정인데 회사 사장님이 그동안 일을 정말 잘해주었다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계속하라고 제안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엠네는 박사과정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서 박사과정이 끝날 때까지도 돈 걱정이 크게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럼 다시 집안일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낸 아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집안일을 하는 아이들이었고 3, 4세 때 집안일을 시작한 아이들이 10대 때 처음 집안일을 경험한 아이들보다 자립심과 책임감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3, 4세 때 집안일을 시작한 10대 때 처음 집안일을 경험한 아이들보다 자립심과 책임감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한 이 권면이 얼마나 이게 확실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있어요. 집안일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사회나 어느 모임에나 귀찮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표시도 잘 안 나고 고가의 반영도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솔선수범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대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 부서에 어디에다 갖다 놔도 일을 성실하게 잘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습관과 그런 생활 양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3살 내지 4살 때에 가정에서 가사 훈련을 받고 집안 훈련을 받은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혹 우리 아이들이 다 지나가서 못했다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귀한 손지들을 뭘 시킬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꼭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속한 곳이면 어디든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